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돼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폭락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53쪽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부터 8절까지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믿고 순종하여 따를 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거야.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단도 존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항상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실망에 대한 두려움, 실망에 대한 걱정, 실망에 대한 염려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기대와 다른 상황이 놓여 있어도, 기대와 같은 소망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한 곳에 문이 막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실망하면 어떡하지? 해서 실망하는 상황이 나와도, 실망하는 상황이 되어도, 기대와 다른 상황에 놓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에 문이 막혔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거다 기대했는데 안 됩니다. 막혔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또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왜 이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를 막아주시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실 거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른 통로로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드디어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또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루스 베델에 이릅니다. 야곱의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던 자리,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던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보세요. 그곳에서 과거 야곱이 받았던 은혜를 회상하는 것 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여 먼 루스까지 베델까지 왔는데,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리고 그 제단을 이름을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처음 찾아와 주셨던 그 자리인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던 곳인데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8절 보세요. 장래가 났기 때문입니다. 장래가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장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하다, 정돈하다 이런 뜻이에요.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창세기 24장 59절에 보면 유모가 함께 옵니다. 그 유모가 드보라예요. 그 드보라가 죽었을 때 왜 야곱에게 드보라가 죽었다고 그렇게 통지가 갔을까요? 리브가의 유모가 리브가만 젖먹이며 키운 게 아니라 리브가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도 이 유모가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마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엄마 같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장 이제 베델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더 기다려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얼른 이제 드보라가 장사 지내는 곳까지 와서 그녀를 야곱이 대표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리 나무는 테라빈 나무예요. 참나무과 도토리과의 나무인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엘라라고 불렀어요. 엘은 하나님이죠. 엘라는 하나님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상수리 나무인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는 건 하나님께 묻었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를 지내고,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목장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마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론 마굿, 알론은 참나무라는 뜻이에요. 마굿은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눈물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눈물의 나무를 붙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눈물의 나무라고 불린 건 야곱이 그만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 드보라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하며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드보라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거죠. 베델에서 야곱은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러셨으니까 그곳에 가서 은혜를 회상하고 다시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고 다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겠지 기대했는데, 은혜를 회상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례까지 겹쳐서, 그래서 그 마음 먹고 정말 갔던 그 베델에서 아무 경험도 아무 확신도 받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실망스럽죠? 그런데 9절 보세요. 내일같이 나누겠지만 바단 아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11절, 12절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떠나올라 14절, 15절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15절에 그곳을 새로운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회상하는 이 루스 땅에 있는 베델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지금 4% 살아가야 될 바단 아람을 새로운 베델로, 새로운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땅에 찾아와서 그 땅에서 만나 주십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안 됩니다. 예상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예상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예상과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실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 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렇게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실망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이렇게 되겠지 예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예상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순종했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는 또 실망할까 봐 걱정합니다. 거기서 이젠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예상과 기대와 소망과 다른 결과가 와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십니다. 오늘 이 지혜와 믿음으로 모든 실망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받는 복되고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에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법을 본보이고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항상 저희의 예상대로 되기를, 저희의 기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저희 기대대로 되는 걸 순종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륜은 하늘과 땅 차이로 저희의 생각과 기대와 큰 차이가 있음을 주여 바로 알게 해주셔서 내 기대대로 순종의 길에서 다른 결과를 만날 때, 기대와 다른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주여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저희가 자녀들에게 본보일 수 있을까요? 주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자녀들도 저희들의 아버지의 본을 보고 주님,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오늘 10시 30분에 1부 2부 통합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탄 예배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와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